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흘러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담대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시작이 또 오늘부터 또 새롭게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식으로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12개의 지파 중에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미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그가 등극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된 것은 나에게 왕을 시켜라 하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미 주님께서 당신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열어서 왕으로 다윗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내가 강제로 뭔가를 막 사람들을 막 억압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막 강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원수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더 꼬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어쨌든 간에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등극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닙니다. 아직도 사울의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유다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 얼마를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가? 약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의 왕으로 있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이스라엘이고 다윗의 집은 이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이 왕으로 되어 있는데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두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당시에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왕을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원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 왕이었던 사울은 2년 만에 변질되었고 그 겸손했던 사울은 2년 만에 변질되어서 사람이 바뀌니까 자기들의 그 나라를 오히려 도운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지키라고 했더니 나라를 구하고 지키는 것은커녕 오히려 무슨 일을 해요? 바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탐욕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특별히 무엇도 썼는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사들, 여러분 지금 각 나라의 군사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십만 명이 있고 호주에도 군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직업 군인이고 또 늘 같이 캠프 생활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몇 개월인지 18개월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가서 그들이 이렇게 복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업무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비군 제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런 상비군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이게 뭐 사울 왕 당시에 그 전에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최근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의 국가적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국가적 개념에서 그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재정이 있어야 되죠. 국방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어떠한 많은 행정 조직이나 또 국가의 재정 부분이나 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이제 사실 상비군 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이 있기 전에 조선 당시에, 조선 말에 우리나라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었을 때요,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를 한국과 일본이 병탄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버렸을 때, 그 당시에 통합혁명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할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비군으로서. 이 왕실을 지킬 수 있는 군인들 겨우 몇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몇천 명밖에 없는 그런 상비군 제도, 이 최근래에도 그렇게 몇천 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집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우리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농사 짓고 뭐 일을 하다가 어디에 전쟁이 일어났다 빨리 가자 하면은 나팔을 불면은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 가지고 쇠스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달려가 가지고 거기서 전쟁하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적군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아들들이 농사기든지 뭔지 어느 데든지 일을 그만두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골리앗이 일어났을 때 그 아들들이 8인가요?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3명이 군대에 갈 나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일 하다가, 목동일 하다가 그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을 그만두고 다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막내 다윗은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군대가 막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을 할 때는요, 이거 다 각자마다 뭐 하냐면 자기 집에서 일하다가 다 모여 해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몇천 명 모이고, 그래서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 사람 숫자가 달라져요. 어쩔 때는 막 5만 명, 6만 명도 모였다가 사울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요, 10,000명, 20,000명으로 줄어들고, 모이라고 해서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모이라고 해서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또 얼마나 강력하게 그 왕이 집권을 하느냐, 왕이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여 할 때 사람들이 적게 모일 수도 있고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막 제사 드리고 자기가 제사 드렸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겨우 몇천 명 없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불러 모으라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군인들도 여기저기서 오고 있고 사무엘도 오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공방이 치열하게 되고, 그리고 이기고 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 나서 온 나라 국민의 각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아들들이 가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과 전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을 쫓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왕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계속해서 고생시키고, 아들들이 불려가가지고 수시로 불려가가지고 전쟁도 아닌, 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도 아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모품처럼 쓰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40년을 일어납니다. 그 40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뀔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운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이 요구했어요. 그들이 왕 제도를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왕 제도를 하나님 허락했었을 때는 어떻게 허락하는 겁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라스팅 하겠다. 그들이 요구했으니 이것을 계속해서 쭉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나라의 행정 제도가 생기거나 교회의 어떤 방향이 딱 생기면은 그거 몇 달 하다가 스톱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오랫도록 하려고, 우리도 바이블 타임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끝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지, 이게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를 돕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올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벌써 6년 이상 이렇게 계속 오고 있고 교회의 어떤 다른 일들도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한번 뭐 몇 달 해보고 1년 해보고 끝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인가? 그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쓰기도 있잖아요. 성경 쓰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2월부터 다시 이제 그룹별로 성경을 하나씩 택해서 성경 쓰기를 이제 또 나머지 쓰지 못했던 부분들 또 해야 되고 그것도 다 끝나지 못하면은 이제 한 7월이나 8월부터 가족 단위로 또 나머지 성경들을 또 이렇게 한 번씩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뭐든지 시작을 했으면은 끝까지 가는데 성경 쓰기도요 벌써 3년이 갔어요. 3년이. 이제는 좀 맞춰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품은 뭔가를 할 때 한번 찔끔하고 끝나고 안 되겠어 없애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달라고 막 요구하고 요구해서 그렇게 왕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사이에 또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사울에 속한 군대와 다윗에게 속한 군대. 여러분 이 군대가 어디서 왔어요? 지금 이 군대는요. 지금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농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목자로서 목동일 해야 되는데 온 나라에 이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사울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왕 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제도인지를 그들이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왕을 달라고 말했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필요악처럼 그들에게 이 제도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이러한 이 세상의 이런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러한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제도들 안에서 그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말로 죄도 있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허락했던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지만 허락했던 것이니 이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이 안에서 이 문제들과 함께 싸워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 잘됐다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하나님 손 놔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 놔버리면은 이 나라는 지속적인 전쟁으로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요 엄청난 전쟁으로 자기 아들들이 내분에 의해서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교회끼리 싸워요.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싸워요. 싸우는 교회 보면은요 예전에는 같은 동료였고 좀 즐거웠게 이렇게 같이 야유회도 가고 또 기도회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슨 문제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니까요 폐가 갈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큰 불행이고 슬픔이고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게. 같이 기도회하고 같이 찬송하고 성가대도 같이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락하셨던 이 제도를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 무너져 갔던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개입하시는가? 바로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시고 또 이 다윗을 통해서 개입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자, 여기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 오래매 7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서로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뭡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반 동안 전쟁이 오랫도록 지속됩니다. 아마 다윗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 10대인데 지금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지금 20대가 넘어서 지금 30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 되는 거야? 그러면서 20년, 30년이 막 흘러가겠다. 40년 이게 언제 되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요. 지금 당장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막 여기랑 저기랑 막 그냥 군비 경쟁하면서 내가 저거를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 정복해버리겠다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되면은 다윗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실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저쪽에서 전쟁이 걸어오면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전쟁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런 충돌이 일어나되 정복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쪽 이 다윗이 점점 사울이 약해지고 있지만 거기를 힘으로 정복하고 무력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듯 딱 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자기들은 소극적 방어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바로 6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사울의 집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사울의 집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다윗은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이스보셋을 자기가 다스려버려요. 아브넬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이스보셋이 왕이긴 하지만 아브넬에게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죄를 지어요.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돌맞아 죽을 일이죠. 아브넬이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거에 대하여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하는 말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충신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를 봐가지고 여기에 붙어서 내가 유익할 것 같으면은 이쪽에 붙고 또 저쪽에 붙어서 내가 유익할 것 같으면 저쪽에 붙는 이런 간신배입니다. 이런 간신과 같은 이러한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다가 자기의 죄가 들통나니까 이스보셋에게 오히려 내가 사울 집안의 개머리냐 하면서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권력을 막 휘두르며 이스보셋을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려버리겠다.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충신인 사람이라면 마음이 정말 이 충신이라면은 이렇게 안 하죠. 왕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이제는 점점 강화해 저쪽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의 기분 나쁘니까 나 다윗에게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사바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요구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그런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이 왕인데 왜 네가 맡고 있느냐? 아브넬 빨리 다윗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된다. 심지어 어느 지파도 그랬냐면 베냐민 지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사울 왕의 지파가 가장 반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지파조차도 베냐민 지파조차도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다윗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7년 반 동안 싸우는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싸웠겠어요? 저쪽 사람들을 허투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아브넬이 이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브넬이 마음이 틀어지고 기분 나쁘니까 내가 다윗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얘기하겠다. 다 얘기하겠다. 자,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미 장로들이요 여러 번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왜 당신이 자꾸 이럽니까? 이러면서 여러 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그렇게 하자. 이제 자기가 기분 나빠지니까 저쪽에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의 동생 이 아브넬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겠다고 이러한 막 과정들이 일어나요. 다윗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 밑에서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동료였고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이 다윗 편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최고 사령관인데 아브넬이 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신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요압은 그것도 싫고 또 자기 동생도 죽였고 하니까요 몰래 데려다가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명도 받지 않고. 이게 바로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누굽니까?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스루야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형제예요. 누이예요. 누이. 그들의 아들이에요. 다 누굽니까? 다윗 집안이에요. 다윗의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같은 집안 사람들. 이세에 관련된 그 같은 집안 혈통, 사촌이에요. 사촌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옹호하고 있고 가족으로서 이렇게 같이 보호하고 있지만, 다윗 왕가로서 보호하고 있지만, 이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이 요압 같은 경우는요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또 요압이에요. 아브넬을 죽였죠. 허락도 없이. 나중에는 누구도 죽여요?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스루야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이서 계급 공신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스루야의 아들이었더니 요압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솔로몬 왕 당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가장 먼저 요압을 제거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왕으로서 왕의 명령 없이 함부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요압이 오히려 제거를 당하는,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실 때 이런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 또 죄, 이런 것들이 막 온갖 섞여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장로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리는데 그 열릴 때까지 몇 년 걸려요? 7년 6개월 동안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다윗,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의 일은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해가 쟁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꾼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나 어떠한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 사업에 대하여, 각자 어떤 일에 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인간적 머리를 굴리고
또 폭력이나 또 사기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거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방법과 그 뜻대로 이루겠다. 바로 다윗은 그거를 위하여 사울을 2번이나 살렸습니다. 죽일 수 있고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바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우리 가정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움직이고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과 또 강압적인 것을 사용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주님과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주님과 한 생각, 한 뜻을 갖고 주님과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